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믿는 분들과 즐거움과 또 아름다운 인사를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휴가철인데 휴가를 위해서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귀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은혜 가운데 귀한 또 쉼과 또 아름다운 충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오랜 신앙 생활을 했는데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은 걸까? 꽤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 나이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숙한 나이인데 왜 나의 믿음은 성숙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일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 출입의 횟수와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보장하는 당연한 요소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나이는 흐르는 시간의 결과물이지만 신앙과 믿음의 성숙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방향과 끊임없는 주님의 체험과 훈련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시간의 누적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닌 것입니다. 내 한두 번의 그럴듯한 다짐과 결심만으로 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 되시며 생명 되신 이 주님과의 평생의 동행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지켜내고 그 평생의 동행을 통해서만 완성되어지는 은혜의 산물이 바로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을 투자했다, 교회를 많이 나왔다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이거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주님의 인생을 향하신 크신 계획과 뜻을 전적으로 내 삶 속에 수용하고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이 전적 순종함이 바로 성장과 성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고 또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런 지속적인 영적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성장과 성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온전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완성해 가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저들과 같이 점차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한 해가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의 순한 사계절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입추가 엊그제 지났는데요. 그렇게 뜨겁던 날씨도 입추가 지나니까 조금 선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그 잔잔한 그리고 약간 미풍이 가을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지요. 따스한 봄, 뜨거운 여름, 풍요로운 가을, 그리고 혹독한 겨울. 이처럼 인생에 사계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저마다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 스위스의 의사이자 기독교 사상가였던 폴 투르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사계절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네 계절로 나누었지요. 봄입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희망으로 가득한 때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때입니다. 여름이 옵니다. 성장정기입니다. 삶의 절정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를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가을을 만나죠. 중년기입니다. 삶의 변화를 느낍니다. 또 애착과 그리고 많은 그런 자신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실을 경험하며 내면의 성숙을 꾀하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지요. 노년기입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또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그러한 시대를 또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사계 속에 지금 어디에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계절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시간의 흐름으로 우리 인생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낮과 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기쁨과 행복의 낮의 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이죠. 즐거운 시간들입니다. 쾌락의 시간들입니다. 꽤 괜찮은 인생의 감격의 세월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낮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생에는 또 차갑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슬픔의 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사계와 주야로 나눕니다. 인생의 사계절, 또 우리의 삶의 낮과 밤.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30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 형형색색의 인생의 바닥부터 인생의 정상에 이르는 청천연 색깔의 인생의 다양한 삶을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다윗 그러면 현군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의 시편과 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그에 대하여 성경이 평가하는 면들을 보면 참으로 다윗의 인생이 위대한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인생에 다채롭고 다양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통일 왕국의 대왕으로서 그런 최상의 절정의 삶을 살았지만 그 역시도 인생의 낮이 있었고 인생의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시편 30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편 30편은 인생의 절정을 넘어 그로 하여금 가장 고독하고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슬펐던 희망과 소망은 어디로 간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어둠의 삶을 기록한 글입니다. 밤의 시간을 고된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그 고된 인생의 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만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도 묻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의미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크게는 이렇게 감사와 은총의 시간으로 그리고 동시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 깃드는 울음과 저녁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녁의 어둠처럼 깊은 슬픔과 고통,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절망의 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같이 읽었습니다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요 오전 예배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2명 정도의 성도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꼭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다시 말씀을 재구성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수요일에 들으신 분들은 좀 마음이 답답하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똑같이 제가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똑같은 설교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했던 거 오늘 한 것이 전혀 다릅니다. 놀라운 것은 저도 그런 편집력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으신 분들이 다 말씀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들은 듯하고 듣지 않은 듯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는 그 어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솔직하게 어쩌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동과 감탄 이 감사의 삶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인생의 어둠으로 인한 더 극한 고백과 탄식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는 누구보다도 그 화려한 낮보다도 그는 수많은 저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둠이 있었고요. 수많은 그런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낮이라는 밤이죠. 저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레브예요. 그런데 이 에레브란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두워진다, 저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삶이 정점을 향해서 대보름달처럼 커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물어지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절망과 낙심의 이런 저녁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의 일대기를 제가 한 1분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나이 15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인생의 참 제 말단에서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잊혀진 삶을 살아가는, 또 그는 8째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차기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5년 동안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5년 동안 사울왕 밑에서 일종의 조력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얼마나 출중한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후로 이스라엘에 큰 소문이 돕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왕보다 더 유력한 인물로 오늘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를 갖습니다. 그리고 숱한 고난을 받아요. 죽는 자리에까지 몇 번씩이나 임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5년 동안 사울 왕 밑에서 섬기다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납니다. 그의 나이 20살에 풍찬 노숙의 삶을 살아갑니다. 6년 동안 거친 삶을 살아가요. 광야의 당랑새처럼 그렇게 거처할 것이 없어 동굴에서, 여우들이 사는 동굴에서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차세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기름 부음을 통해 얻었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꽃길이 아닌 험한
자갈 길을 가게 되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이렇게 10년 동안 6년 동안 노천 풍속을 하게 되고 또 4년 동안은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명을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망명을 하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요,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감정도 느낌도 기분도 자기 인생의 행복을 요만큼도 누릴 수 없을 만큼 그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끝없는 인생의 저녁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유다 지파의 한 지파로 왕으로 부름을 받아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되다가 이제 이스라엘 11개 지파에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서 이스라엘 통일 제국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는 여러 가지 일에 연루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모의를 합니다. 아버지를 쫓아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그 아들로부터 다윗은 쫓김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 다윗성에서 갑작스럽게 만난 이 반역으로 인하여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며 요단강을 건너 저 먼 데까지 도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참으로 참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삶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그런 사건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매일이 밤이었고 그 밤에는 매일매일 울음이 깃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저녁이 깃들일지라도 이 저녁에 있었던 그의 삶의 모습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여기서 깃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룬인데요, 밤새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의 저녁에 울음이 가득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 것이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곱씹으며 얼마나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지냈겠습니까? 상생해 보면 끔찍스러운 인생살이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고난과 환난의 삶은 나의 평화로운 삶을 이렇게 끊임없이 흐트러 놓는가?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느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운명의 장난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치를 떨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부터 소외당한 것일까요? 인간의 부질없는 삶이구나 하며 그 허무함 속에 또 얼마나 영혼을 삭제되고 있었을까요? 많은 힘과 많은 노력과 많은 열심들이 그러나 결정적으로 얼마나 약한 것임을 그는 인생의 밤에 저녁이 깃드는, 울음이 깃드는 삶 속에 그는 초라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다윗을 보면서요, 제가 이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미 벌써 올해부터 강해 설교를 해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이 다윗에 대해서는 꽂혀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다윗이 되어서 다윗으로 한번 살아보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 살기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우울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늘 삶에 끊임없는 그런 도전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의 삶에 트리처럼 얼마나 많이 마치 매복되어 있는 지뢰처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인생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무슨 허들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뛰기도 어려운데 몇 걸음 뛰면 허들이 있어가지고 넘어가야 하고요. 또 뛰다 보면 물도 있고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련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그의 삶의 위기와 또 삶의 이 어두운 밤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고 하는 임상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인생이 상실과 슬픔을 당할 때 보이는 5가지 반응을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죽음이나 사별이나 혹은 질병을 진단받게 되었을 때, 그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증상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정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닐 거야.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마 착각일 거야. 이런 부정의 마음들이 생기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 똑바로 잘 살았거든? 나 남한테 해코지 안 했고, 나 남한테 힘들게 안 했거든? 나 베풀며 살았거든? 나 그래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게 살았거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이런 분노가 끊임없이 그 마음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타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었는가 봐. 내가 잘못 살았는가 봐 하면서 타협을 하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집니다. 내 삶은 끝난 것일까?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수용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 받아들이자. 내 병이, 지금의 이 고난이 내게 주어진 현실이라면 받아들이자. 이런 사이클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1년 이런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힘든 단계를 다윗도 거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저녁에 깃든 울음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어둠과 절망의 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렛대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저녁의 울음 속에만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 인생을 찌그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삶을 완성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최소한 그런 믿음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성민 삼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부모도 우리를 버리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저녁의 삶 뒤에 아침의 삶이 보케르, 이 아침이란 말이 보케르인데 보케르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그 터널을 지나야 새로운 아침과 기쁨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둡고 차가웠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햇살과 함께 따뜻한 아침이 찾아오듯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의 시간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수많은 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인하여 새로운 아침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이후 그 십자가의 어둠은 극복되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저녁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잠시 잠깐의 것으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두운 저녁의 삶을 극복하고 기쁨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뭡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희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신앙으로서는 우리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저녁에 울음이 깃드는 삶을 변하여 기쁨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과정, 혹이 우리의 과정 속에 험난한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영광의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잠깐이란 말은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과정 겪어보셨지요? 고생스러운 과정 지내보셨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잠깐인 거예요. 눈 깜짝할수록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괴로웠지만 지나고 나니 눈 깜짝할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눈 깜짝할 새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은 잠시 저녁이 되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고난은 그 아무것도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의 더 위대하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의 은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생에 걸친 은총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보존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생명의 위협에서 지켜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며 안위하시는 은총이 평생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배고프고 굶주린 또 가련한 영혼을 하나님이 끝까지 살펴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은총은, 보호하신 보호존의 은총은 영원함이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영원함 두 번째는 공급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무엇이 있어야 할지, 무엇이 그 안에 채워져야 할지, 무엇으로 저들의 삶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여러분, 새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는 늘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3층에 보면 새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지지배 기지배 하면서 그냥 맨날 울어요. 맨날 울어. 근데 저는 그때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3층에 그 십자탑이 있는데 그 십자가 꽃에 꼭 까치들이 와서요, 날개를 펴면서 거기서 날개를 일광욕 하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저 아래 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새들 누가 먹이지? 도대체 어째서 저 새들은 죽지 않고 맨날 오는 거야? 도대체 누가 살리는 거야? 저는 거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이, 저 미물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방치하거나 방기하거나 방관하시겠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기 위하여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양식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용서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은총도 여러분 평생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지난 지은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들이, 악한 사단이 우리의 그 약점을 붙잡아 늘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죄가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면, 회개하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며, 도말한다는 말은 페인트로 칠한다는 겁니다. 낙서가 있는데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낙서 위에 하얀 색깔로 다 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도말이라고 해요. 도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회개한 영혼을 주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입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평생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지난날 죄악으로 인하여 심령이 곤고하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그 속에 참된 자유함을 얻으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 회복의 은총이 영원하고 평생이라는 거예요. 병으로 죽어가는 다윗을 일으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삶을 끊임없이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위하여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총이 있으니까 넘어져도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들, 어떤 인생인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늘 쓰러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작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물을 공급해 주시고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 죽어가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금 위로함으로 회복함으로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총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이 평생의 은총이 없다면 여러분, 한순간도 살 수가 없더라고요. 답답하고 괴롭고 처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혼미한 가운데 탄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생의 은총, 이 평생의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총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총이지요. 하나님의 호의란 말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호의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어도 호의를 베풀어서 죄인이 아닌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조차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울음이 멈추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그 울음을 지나 아름다운 아침의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이 평생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누구든 다 넘어진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인생의 생로병사의 그 흔적을 누군들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울에 포위되지 아니하고 또 절망에 포로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 공급의 은혜, 회복의 은혜, 용서의 은혜, 이 평생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인생 끝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주의 은총을 힘입으니 날로 날로 새롭고 날로 날로 강하고 날로 날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평생 동안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평생의 은총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승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저녁에 울음이 깃드는 삶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평생의 은총으로 인하여 늘 극복하게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평생의 은총을 힘입어 늘 세상살이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의 영광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